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오늘 읽으면서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줄 것이고, 나는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또 생각했으면서 또 그런 성경 구절을 놓으면 또 줄 것이고, 두 개 다 줄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줄 한번 찾아보시고, 요런 성경 구절은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성경 구절이다, 또 요런 사람은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성경 구절이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하는 성도라면, 방언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라면 몇 절을 뽑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방언을 좋아하는 성도라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절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뽑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딱 볼 때는 이 성경 구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또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니까 이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을 할 수 있죠.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방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말을 끄집어내서 강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조하겠죠. 그럼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요, 특별히 뭐 하려고 하라 했습니까?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랬습니다. 5절 중반절에도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방언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은 없는데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말씀은 19절에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은 방언 기도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좋아하는 성도라면 좋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며 또 방언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다라고 뽑아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방언을 좋아하는 성도라면 어느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방언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라면 어느 성경 구절을 더 좋아할까? 왜 생각을 해보아라고 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2가지 다 있다. 좋은 점, 나쁜 점. 야, 요거는 딱 정확히 말하면 딱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을 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0점이 기초는 깔아줬으니까 나머지 50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 왜 제가 이렇게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왜 찾아보라고 했느냐 하면요. 내가 방언을 좋아하면 이 방언과 관련된 성경 구절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예언을 좋아하면 예언과 관련된 성경 구절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봐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단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단어나 어떤 특별히 내가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을 자꾸 뽑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방언을 좋아하면 방언에 대한 유익된 성경 구절을 자꾸 강조하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왜 방언을 반대해? 또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고 말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 입장에서 단어들,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쭉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 이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바울이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무엇이 있겠으며 방언보다는 예언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더 좋아하겠느냐라고 제가 찾아보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어에 놓는 게 14장입니다. 그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려고 하시면 무슨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저도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돼요. 사랑이 별로 없거든요. 더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은사를 더 추구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이제 복음 이라면서 막 눈에는 사랑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 이라면서 막 눈에는 막 미사일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이 바울 같은 그런 인상 자체가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그죠? 그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방언과 예언, 제가 방언과 예언 이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방언과 예언의 올바른 이해, 올바른,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자, 방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그죠? 제가 방언을 잘 써요, 안 써요? 엄청 잘 쓰죠. 저는 부산 경상도 말씨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방언을 가르치는 헬라 언어는요, 글로사시다. 그래서 글로사. 제가 교재 써놨죠. 영어로는 방언을 글로소라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글로사는 혀를 말하고요. 랄레이는 뭘 말하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혀와 말하다의 합성어가 바로 합성해서 따온 말이 글로솔라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표준어가 아닌 어떤 지역이나 집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사투리가 바로 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게 되는 신비한 언어를 가르쳐서 방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 그 뜻은 뭐라고요? 사투리, 지역방어, 방언.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방언이라 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잘 보면 방언의 종류는 제가 두 가지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했죠. 첫 번째는 무슨 방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고 했어요? 지역 방언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엄격히 말하면요, 내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프랑스어를 나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프랑스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프랑스 사람이 와 있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언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데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이상은 일어나기 힘든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은 없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은 아니 지금도 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방언은 뭐냐면 지상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언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사용 안 되어지는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방언이죠.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방언은 공적인 자리, 특별히 교회에서나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단 누가 있을 때만 사용해라. 통역자가 있을 때만 사용해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런 방언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약간 다릅니다. 뭐 존재 안 한다는 내가 부인 못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방언이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진짜로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장의 방언과 같은 방언입니까? 틀린 방언입니까?
완전 틀린 방언이죠. 이 사람들은 방언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막 아동과 아이들한테도 방언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냐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그 능력치유 세미나에 제가 30년 전에 한번 갔는데요. 제가 전에 말했죠. 그곳에 가니까 진짜 방언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죠? 뭐 손들을 해서 막 할렐루야 따다따다따 뭐 난리 아니에요. 반이 시끄러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 나는 막바로 퇴소했거든요. 이거는 내하고 안 맞다. 이게 내 신앙하고는 맞지가 않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런 또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이상의 방언도,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건 완전 이상한 방언이다.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다락방 방언은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뭡니까? 현장이었고,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는 그런 방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런 신비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성도들은 개인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 개인의 유익이 중요해요? 교회의 유익이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이 교회의 유익과 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건데, 대부분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유익만 추구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뭐 방언 때문에 시끄럽든, 누가 시험에 들든, 누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불만하든 말 때만 자기만 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게 뭐 방언이라고 말하면 우리 1초만 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꼭질 하는 건도 내가 볼 땐 딱꼭질인데 자기는 방언이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딱꼭질이라 뭔가 얹혀서 체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 그걸 또 방언이라고 우기면 참 나는 그런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에 대해서 바울이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따라 영적 은사를 구하되 특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사모하라 라고 1절에서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 방언보다 더 신명한 것은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말한 거죠. 그럼 여기서 예언은 뭐냐?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별 계시는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러니까 이게 또 뭔가 신비하고 방언하는 사람만 특별히 남 모르는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뭐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여기서 영어로 비밀로 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저 사람에게 주어지고 저 사람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못 받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그 뭔가를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풍성해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원어 해석상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요, 앞에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이랬잖아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집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 그게 바로 예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한 은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중요한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보다 교회 전체에 유익한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성도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개인의 유익을 더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더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만 생각해도요,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취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 말하기를 더욱 원한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리고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저는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뭐 알아야 뭐 전인이 되고 뭐 알아야 말을 하지. 그죠? 저는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막 이렇게 누가 방언 딱 하면 통역을 그 사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누가 하나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이 사람도 뭘 말하는지 옳게 통역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막 그 목사님을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목사님이요, 거의 쫓겨나듯이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딱 한 번 통역하는 현장은 그분이 통역할 때 한 번 본 거예요. 근데 그 통역마저도 제대로 된 통역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가르침 없는 방언의 무익성. 6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어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 혹은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죠. 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계속 지금 설교하고 방언으로 계속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한다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요. 이제 악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악기는 무엇을 따라 연주해야 되죠? 악보를 따라 연주해야 됩니다. 그 악보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불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옛날에는 전쟁할 때 나팔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나팔을 딱 제대로 불어야, 지금 공격, 후퇴, 어떻게 대열을 짜라. 이 자기 신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을 막 자기 마음대로 불어보세요. 가다가 들어오고, 나가다가 들어오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지만 시끄럽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이질감만 생기니까 뭡니까? 삼가하라. 그런 내용이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마찬가지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 중에서 의미가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 한다면, 그죠? 외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래서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의 제한성 및 올바른 사용 원리를 12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구하라고 했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까지 바울의 어떤 설명을 딱 들어볼 때 방언과 예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수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보다 뭘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방언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마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던가 봐요. 그럼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건너편에 저 교회 가면 어때요?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방언 기도 소리가. 몇 년 전에 저쪽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왔는데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 빨리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 시끄러워가지고. 왜냐면 이 방언도 때로는요, 약간 아름다운 방언이 있고요, 진짜 재채기 같은 방언도 있거든요. 그분은 약간 재채기 같은 방언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거슬리고 듣기 싫어요. 대부분 이 방언하는 분들의 어떤 이렇게 목소리들이 좀 날카롭고요, 좀 신경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뭔가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싫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뭡니까? 예언의 은사보다는 방언의 은사를 더 수준 있는 은사로 그렇게 취급했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는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풍성히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방언 기도보다 말씀 기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스며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이런 말은 내가 캄보디아 가면 이거 내가 반드시 강의할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모이든 안 모이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여기에 많은 생각들을, 왜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가지고 이런 걸 강조했는가 봐요. 내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기도 내가 하지 말라니까 눈이 휙 돌아간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그 제대로 못 배우면요, 자꾸 틀린 거 한다니까요. 바르게 못 배우면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그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역하는 성도가 우리 주위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방언기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안 돼요. 그러면 엄지 말해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방언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했어야 돼요. 교회에서 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말했죠. 제가 옛날 마산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못하도록 딱 말하니까 그 당시 개척 멤버들이 80%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삑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틀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목사가 못하도록 만들면 성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입을 그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요, 자기 아들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엄마가 널지도 않은 거야.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공부 좀 하려면 엄마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공부 좀 하려면 따따따따따 하고, 그래서 목 칼칼라도 가서 맥주 사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갑자기 신방 갔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그 현관문 앞에 맥주병이 한 30병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목 마르니까 맥주 마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 기도는 영어로만 기도하지만 마음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따라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기들은 영어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내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해봤자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성장도 되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변화되던가요? 이런 경험 많이 해봤죠, 옛날에 저 만나기 전에. 예?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질서를 따르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섬진 사람이 있을까요? 김정진 권사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저분 옛날에 여의도파였거든요. 순복음파였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마산서 개척할 때 80% 교인 꼴랑 14명과 함께 개척했는데 80%가 방언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요, 잘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딱 볼 때, 참 저 사람 잘 됐다. 잘된 사람들. 내가 또 간증할까요? 저는 말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뭡니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 자고 덤을 지게 되었어요. 왜? 자기들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안수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나이 29살 때는 새카만 전도사가 와가지고 방언 기도를 반대하니까. 그죠? 또 그 당시에 우리 마산에 무슨 성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집회 가지 말했거든요. 그 자들이 싹 다 가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가 광고할 때 가지 말했는데, 그러면 어쩌면 안 가야 되잖아요. 가더라도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모르게요, 싹 다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그 교회는 또 나중에 늦게라도 목사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그 내가 또 불같은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왜 내가 가지 말했는데 갔냐고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붙은 거냐 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다 교회 다 나갔죠. 그때부터 나는 나가면 신방 안 가니까. 끝났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 맡아고 와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셨는데, 머리가, 연세 많으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고,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중에요,
그 어머니가 나를 좀 보자 한 거예요. 나는 좀 그분들이 교회 다니 몇 년 후에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왜냐면 또 곧 죽으실 분이 나를 보자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웠지만 그건 그거고 또 이분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갔더니 막 이분이 막 내가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라고. 완전히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말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귀를 댔죠. 귀를 댔죠. 그때는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전에는 전도사였고. 그런데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분이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딱 이 말 하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용서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내가 그 권사님한테 말해주고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하면서 이 권사님 눈 옆에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르.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 용서해달라고. 그럼 내가 무슨 뭐 용서해줄 게 뭐 있어요. 뭐 교회 떠났으면 떠나는 거고 그래서 끝이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권사님 편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왔죠. 그런데 그분이요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연세가 꽤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요 자기가 널리 엉어리 쥐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나한테 속고 나니까 또 평안히 임해서 하나님이 뭐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요 막 그 지산 부부 딸이 막 아파트에 뛰어내려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신비주의 저는 정말로 결론이 안 좋다고 봐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 안 좋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면요 바울이 영어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좋다.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방언으로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자기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해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 다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뭐 방언기도만 들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일 영어로만 감사 기도하면 다른 이는 화답할 수 없고 따라서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라고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을 재강조합니다. 18절 19절 보면요.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했음을 밝혀둡니다.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바울도 잘했다는 이야기죠. 했는데 그죠? 방언이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참 은혜 삼하고 뭐 저 부산 옆에 붙어있는 김해 가면요. 무척 높은 산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엄청 높거든요. 그럼 거기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기 위해서 막 쌀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반찬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2박 3일 다 너무 막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높은 산 올라가니까요. 기도하는데 막 땀이 막 쏟아지면서 막 방언이 막 터지쁘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저 방언 기도가 그렇게 막 듣기 싫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찬송하듯이 하는 방언 기도였어요. 근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또 안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늘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보니까 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안 했죠. 또 안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 하다가 말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 방언해 보세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참, 이 방언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해도 못하는 말, 자기도 못하는 말을 1만 마디 하면 많으냐. 내가 깨달은 거 5마디가 더 힘이 있고 효과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정리를 해서요. 방언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타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예언은 타인들도 분명히 이해한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통력이 없으면 교회에 무익하다. 예언은 통력이 없어도 교회에 유익을 준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딱 2개만 딱 비교해 볼 때요. 앞에 제가 서론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이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눈이 확 가겠어요? 1번에다 눈이 확 가는 거예요. 그죠? 확 가는.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단순 딱 비교해서 딱 볼 때에 어떤 보기도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 예언을 방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이 훨씬 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타인들은 이해 못하는 이게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러다가 맛이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덕도 세우고 막. 이러다가 신비주의로 빠지고 잘못된 사이비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의 나쁜 영향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첫째, 방언 기도에 대한 지나친 해석들입니다.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만 적어 놓은 겁니다. 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요.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로 기도해야 들으신다라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택도 아닌 소리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므로 기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도 택도 아닌 소리죠. 심지어요, 3번째가 가거 아니에요, 진짜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다. 택도 아닌 소리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방언의 위험성 4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언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자랑하여 교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치고요, 겸손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엄청 교만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목사도 제대로 안 보는데 뭐 평신도들이 제대로 보셨습니까? 방언을 못하는 자들과 갈등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방언으로 인해 공중 예배에 혼란이 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11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한쪽에서는 방언하고, 한쪽에서는 막 한국말 나오고, 막, 앞에서는 방언하고, 뒤에서는 한국말 나오고, 옆에서는 방언하고, 오른쪽에서는 한국말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참 시끄럽겠습니까, 이게. 혼란스럽겠냐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보세요, 솔직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체로 막 방언 기도 막 해. 그 처음 오신 분의 소감은 어떨까요? 미쳤다. 무슨 이런 광신자들이 다 있냐? 그렇죠? 이상한 집단이다.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의 결론,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거의 신비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려요. 신비주의. 신비는 괜찮지만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뭐, 이상하게, 뭐, 더 강렬한 걸 원하고, 막, 성경적 근거가 없도록 막, 이러다가 나중에 무당돼 버려요.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무당된다는 거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예언의 은사 이런 말고 뭐랄까요? 막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막 미래 점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방언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전혀 안 받습니다.
결국 교회 적응 실패로 무너집니다. 교회 적응을 못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만약 방언하는 사람이 왔다면 적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100%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 목사도 방언기도 반대해. 성도들도 방언기도 반대해. 안 해. 혼자 방언기도 해. 우리가 자기를 볼 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눈동자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응을 못하는 거지. 문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결국 신비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해버립니다. 그죠? 결국 신앙생활 실패한다.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닐 때 방언기도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으며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막 갑자기 방언기도 한다. 정말 그건 위험한 겁니다. 자,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아마 그동안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뭐 시간이 또 모자라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그래서 교재도 오늘 앞뒤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에게 그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런 교재들은요, 잘 모아놨다가 현장 뛰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걸 딱 가져가서 딱 전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막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들을 가르쳐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능력도 없고 큰 교회지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이 원하는 교회로 또 성경적인 교회로 또 성경적인 성도로 한 계단 한 계단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